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앞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 시대의 이 어둠을 종결짓는 그 사명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이 다윗이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죠. 그 시작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그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사무엘이 공식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갑자기 그냥 사무엘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상 1장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그렇구나. 그냥 누군가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통하여서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한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이 드러나기까지 누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이 한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가 한 몇 년 정도가 이어지게 되려면 약 400년 정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의 역사의 고리를 끄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만 생각해 보신다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냐, 막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식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지식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은 막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또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기둥을 세우시고 계신다. 엄청난 고백들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사시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 룻기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딱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의 고백이 있었느냐면 드보라라는 여사사 아시죠? 예, 그 사사는 초기의 사사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드보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아무도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룻기에서 나오미가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오미의 고백은 아니었죠. 나오미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네가 나오미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열아들 부럽지 않은 그런 이제 손주를 주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찬양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둥이 되시고 그리고 또 세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일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속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속이 뻥 뚫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이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마음껏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막혀 있었던 채증이 막 뚫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어린 아이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사무엘상 7장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사무엘이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한나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왜 그토록 고백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 나오미를 둘러싼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이 낳았다고 기뻐하는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오미도 했어요. 고맙다고. 그러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룻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에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했긴 했겠죠. 그죠? 우리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분명히 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나오미도 주변의 사람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어요. 물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맨 마지막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고백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을 사무엘로 바로 만들어주진 않았다고요.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이 한나의 아들은 갑자기 사무엘이 될 수 있었을까?
역사를 그냥 종결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굽어짓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벳이 태어나긴 했지만 시대를 구분짓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벳이 그 다음에 이새와 다윗을 낳게 됐지만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은 다윗이죠. 맞죠? 그러니까 오벳이 태어난 건 맞지만 오벳 다음 세대에 가서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시대가 종결되었다고요. 새 시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이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은 다른 아내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인나 그죠?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나도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일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 자녀의 이야기가 뭐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네. 모르죠. 내 자녀가 무슨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사람이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나의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가정사회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11절 말씀에서도 막 그렇게 찬양하고 나오다가 딱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갔고요. 그죠? 엘가나가 라마의 집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도 라마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까? 한나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들만 놔두고 갔다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하든지 찬양하든지 서원을 했든지 이거 누구의 일입니까? 지극히 한나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나도 이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렇게 해라. 아들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젖 먹이고 이렇게 해라. 다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가정사잖아요. 가정사. 맞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은 다 가정사죠.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국회를 익히기도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물론 기도하시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시긴 하겠지만 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새벽에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만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사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도 사무엘이 태어난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만큼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가정사잖아요. 그잖아요. 아이 못 낳은 여인, 또 분인나에게 늘 언제나 구박받는 아들 때문에, 그죠? 아들 못 낳은 것 때문에 구박받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결핍처럼 느껴진 이 한나, 그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수 있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정말로 잘 키우겠습니다. 대부분들이 여기서 끝나죠. 대부분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부분들 여기서 끝난다고요.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끝내요. 감사합니다. 응답해도 개인적인 응답이었으니까 여기서 끝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한나는요, 자기가 아들을 낳은 이 놀라운 일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개인적인 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면 하나님은 오늘 보면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용사들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를 나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도 누가 다스리시겠구나.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겠네. 풍족하든 가난하든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상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교만할 일도 아니구나. 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나라의 운명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시구나. 전 세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의 운명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 하나를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민족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뜨고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꽃을 지고 피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전능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 지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일도 주님의 역사만이 임하셔야만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해가 뜨고 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만 믿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왜 못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역사하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믿으십니까? 내가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왜 못 믿으십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왜 못 믿으십니까?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못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단다고요?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끝이라고요? 아닌 거예요. 해가 뜹니다. 해가 집니다. 내일도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극히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공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제가 어제도 또 가족에 또 상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또 광명까지 갔다 왔네요. 밤 또 어제는 KTX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어제 잠깐 광명역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말씀 읽자마자 말씀 이거 준비 한 5분 만에 끝났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3분.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깨알같이 써있어요. 5분도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가 한 대를 맞는 줄 알았어요. 이 상황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동안 나 개인의 모습 속에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인 이 목마름에만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한나와 같은 나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나와 같은 믿음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자녀의 기도, 우리의 가정의 기도, 우리의 가문을 위한 기도, 내 인생을 위한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바꾸신다면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 세계만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내가 그걸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문의 일이지만, 내 가정의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의 기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3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보시느냐? 행동 달아보신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뭘 달아보시느냐?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 마음이 아주 좁은 나 개인의 지극히 개인 적은 것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주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우리 친구가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머무르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 내 질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됨을 믿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지나가시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각나시다면 하나님 그냥 그저 땡큐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의 기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으로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내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사소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들도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 막 선포하시고, 여러분, 막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이거는 진짜 세계 만방의 역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셔. 이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해와 달을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해요. 복을 받는 건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시구나. 그냥 아주 단순한 일들도,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루에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진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오늘 이루어지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모르잖아요. 내 자녀가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될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내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한나처럼 쓰실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셔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